1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아멘. 오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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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절은 방금 읽었죠. 요절 16장 9절 전반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에서 오늘 제목은 주께서 찾으시는 자들. 주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으면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heart입니다. heart.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왕 아사에인데 이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그 메이저 이 번역본에 다 다릅니다. 다 참 이르기도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fully committed to Him,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 그렇게 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 버전에서는 completely His,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된 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서는 loyal to Him,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마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true to him,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 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blameless toward him, 하나님 앞에서 무결점,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참 이 메이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다 전부 다 다르게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드뭅니다. 그 이유는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에서 그 히브리의 그 단어 샬렘,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아마 히브리 사람도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영어로는 complete라는 뜻인데 그냥 샬렘 그런 말 알지? 그럼 응 알아. 그 정도로 굉장히 깊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의 그 메이저 트랜스레이션이 다르게 번역한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전심으로 주께 향하다,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연약함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비록 삶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잘못이 죄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온전함을 가리킨 겁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일관된 그런 믿음의 헌신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믿음과 헌신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언젠가도 말한 것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Father God, I have no plan B.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아도 또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참마음, 진심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이 얼마나 원더풀한지 살다 보면 그런 걸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두 개를 보고 넘어가겠는데 역대하 6장 30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죄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또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남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정직하여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구상에서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를 찾으시면 기쁨으로 그를 붙잡아 주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다는 그 히브리의 동사가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제기법으로 써있지만 원래 그 동사 뜻은 꽉 붙잡다, 놓지 않는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이 있는데 아사는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겁니다. 최고의 통치를 많이 한 것은 저기 16대 므낫세가 55년 한 건데 이제 므낫세는 이제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쳤죠. 그렇지만 이 아사는 41년 통치하면서 꽤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아사 왕은 집권 초기에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 읽어드리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함과 강한 군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사의 그 남유다의 대적인 구스 사람이 100만 명, 100만 명이면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100만 명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아사는 주님께 간구하여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와 그의 군대를 맞이하는 선지자 아사랴의 선언이 역대하 15장 2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가 나가서, 그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말 중요한 거죠. 계속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라 이거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그러니까 이 아사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굳게 결심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가 그렇게 언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는 시간 없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 그 아사 왕의 그 집안의 문제입니다. 집안의 불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링 했어요. 우리 각자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아사의 마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통치 36년에 동족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공격하여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 그때는 아람이 강대국이었는데, 그를 의지하여 아람 왕 베나닥에게 역대하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얻어서 원하는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향해 믿었는데, 평강과 풍부함이 이어지면서 아사에게가 방심을 했어요. 방심하니까 그에게 인본주의적 그런 태도와 결국은 이 불신앙적인 것을 그 마음에 야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한 아사는 그 평안함과 풍부함 가운데 자기가 맞이하는 위기에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한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왕래를 막은 것뿐인데, 여기에서 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본주의적, 즉 불신앙적인 태도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려움에 있거나 위기에 있을 때 그 모습은 그 사람의 평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교회 사디 교회는요 굉장히 이게 좀 한마디로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인데,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현대 교회가 그런 게 많습니다. 모든 걸 싸잡아서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닌데, 얼마든지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실제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의 마음이 실제는 사그라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와 그 고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평소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게 잘 지키고 가꾸지 아니하면 금속이 녹쓰는 거 있죠? 금속 녹으면 다 녹슬잖아요. 녹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헌신된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는 평안과 풍부함의 삶은 위험한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 제 물질적인 거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전이 없는 평안과 풍부한 삶 위험한가?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위험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안과 풍부한 삶을 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협착한 길을 가는 자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보 뒤에 그림을 생각하다가 이게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스라엘 왕,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신정 왕국의 통치자들로서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 절대절명인 위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북이스라엘 아사 왕이 와서 이렇게 길목을 막고 왕래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나라의 행위대로 외교와 군사적인 힘인 인본주의 방법에만 의지했습니다. 그게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사는 처음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헌신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의 삶의 문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을 너무 평안하니까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고 옛날에 막 절실했던 게 사라지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과 교만입니다. 아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느슨해져 자만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의 열정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선지자 하나니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가 아사가 직면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니는 진실하고 헌신의 신앙에서 벗어난 아사 왕을 통렬하게 책망을 해요. 그 막 10절 읽었잖아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것은 곧 주님의 책망하심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착오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뭐냐면 많은 뇌물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동맹을 체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한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그 방법을 자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무서운 올무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런 경우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예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연장해서 살았는데 이사야 66장 중에서 39장은 짧아요. 거기서 딱 이사야가 끝나고 40장부터 이사야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관한해서 이사야 39장 4절,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자, 그들은 뭐냐면 바벨론 왕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아주 모든 걸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전에 수행했던 전쟁을 언급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그때 병거는 지금 탱크입니다. 최신식 탱크. 병거 300대로 공격하였던 구스 사람 세람의 군대를 대항하면서 아사는 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북이스라엘과 다투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향한 아사의 마음을 통렬하게 지적한 겁니다. 실로 사람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에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변함없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기 룹 사람은 이집트 서쪽에 있는 리비아 족속입니다. 자, 오늘 요절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하나님은 아사의 불신앙적인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 하나님 앞에 망령됐다, 어리석은 거라고 통렬히 지적합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도 감찰하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measured by the Lord God Almighty anytime.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딱 순식간에 스캔합니다. 그리고 측정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전능자의 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특히 어려움과 고난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어리더라도 하나님 한번 알았을 때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주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눈과 관련해서 말씀을 구약에 2개, 신약에 1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면 항상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잠언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아까 제가 사대교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세 번째 두아디라의 교회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질책에 크게 격노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권세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선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이 왕에게 직언하는 백성 중에 몇 사람도 이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온 아사의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깨어 초심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같은 죄악과 범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부와 권세가 지극히 큰 다윗이 불시에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얼마나 의협심이 있는지 제가 다윗 왕에 좀 싫어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에 있는데도 그렇게 죄를 짓다니. 시편 51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걸 깨달으면서 제가 교만한 겁니다.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사는 통치 39년째 그의 발에 병으로 위독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에게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사는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의원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약 2년간 중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이방 나라 사람 왕과 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은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늘 지키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도전과 고난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어려움에서 한탄과 불평과 고민에 매이지 않고, 물론 사람이니까 매일 수 있죠, 어느 순간에.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면 더 이상 고민과 불평과 한탄에 매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에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찾으신 자들 어떠한 모습인지 세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의 그 모습 중에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육체에 있는 동안 방심하면 얼마든지 신앙의 퇴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미혹과 죄의 유혹에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 면역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수 마귀는요, 인간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교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미혹의 거짓말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책을 한 100권 읽어야 됩니다. 전 세계 유명한 역사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 함정이 다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원수 마귀는 인간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교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미혹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탄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교묘한 거짓말로 첫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 열정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심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형편이 나아지고 왠지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함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 아사왕이에요. 사람은 늘 깨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미묘하고 아주 그 부정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자 사람의 잠재된 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 기르죠? 이 자식이 예쁘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기질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옛날에 부모한테 그랬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붙들고 열정으로 일관성 있는 삶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만일 사람의 본성이, 성품이 철저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언약의 피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께 죄 용서하신다. The forgiveness of sins. 그런데 이게 큰 의미로 포함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는 성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속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 구속은 리뎀션인데 구속은 딱 한 번만 일어나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때 구속, 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구속받은 자가 잘못을 범했을 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게 용서. 그래서 리뎀션과 forgiveness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구속받은 자들의 허물과 죄를 계속 깨끗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고 싶은데 1장 9절은 매 주일날 예배될 때마다 제가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건 믿는 자들한테 쓰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악함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은사주의자나 은사도 중요합니다. 성령 은사가 은사주의자나 이 번영신학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번영신학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은 사람의 이해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이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이해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은 스스로 분발하여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잖아요. 그 고백이 자기에게 현지의 진행형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웠다는 거죠. 이게 현지 완료형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두 번째, 주께서 찾으신 자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그들은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품고자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셔. omnipresent. 그리고 전능자 omnipotent. almighty가 하십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붙잡으십니다. 아까 하자크라는 그 동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주 메시지는 딱 로마서 9장 지지난주 메시지에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제목이 어디에 주의 사랑인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매달린 야곱의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열정과 그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야곱의 자손이에요. 벌레 같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영적을 축복에 매달리는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주의 권능과 기름 부심,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주의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 성령의 열매죠. 여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지난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매료된다는 겁니다. 매료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냥 뿅 가십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에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매료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예를 들려고 하는데 예라는 건 항상 제한됐지만 예로서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눈깔 사탕을 이렇게 세이브했다가 아빠 오니까 눈깔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무엇에 매료됩니까? 그 눈깔 사탕에 매료됩니까? 그 어린 자녀의 마음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5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하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이슈는 이 하트,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과 지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트, 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서 또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소음과 산란함과 어지러움, 또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정과 그 욕망과 감정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의 자기적인 의지, 그 다음에 그 고집, 그 교만, 그 등을 다루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향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며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세 번째 제가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끝까지 강하고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지. 그러나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삶에는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가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또 사람마다 과거에 불행한 상처가 있어요. 또 그 불행한 경험이 있어요. 이것에서 계속 원수가 기회만 되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남유다 아사 왕에는 이게 남유다 왕인데 항상 주변국들의 그 위협이 늘 상존했습니다. 우리의 각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각 나라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조그만한 그 반도에서 그것도 절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남쪽에 있어 남한, 위에는 북한. 그 남한 입장 보세요. 그 남한의 운명을 위협하는 주변국들, 그들의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그 도전에서 나 무서워. 우리는 못해.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 이것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또 구약의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51장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12절 13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유언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비록 때로는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더라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그리고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8절에 말했잖아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다고 그 과거를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식한 자가 되려고, 너무 똑똑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PR이 아니라 존재 PR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광고 시대잖아요. 자기를 자꾸 PR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PR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 PR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유식하고 똑똑한 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친절하고 다정당하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이게 헛되고 오히려 함정입니다. 아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마음에 딱 접어두세요. 저도 그렇게 된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주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강하고 담대한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견고한 마음, the steadfast heart, 이걸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애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고 올바로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이제 구약이 하나 신약 두 개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찾으신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가 뭐였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늘 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서. 세 번째는 그들은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많이 나오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막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죠? 구슬땀을 흘리며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향한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위하여 늘 일관성 있게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기 위하여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제 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서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가는 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주 가까이 왔으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 주께서 다시 오는 때에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실하고 온전하게 매일매일 노력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하심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시대가 끝나더라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이 아사 왕을 통하여 그 역대하 그 16장 이 9절 전반부는요, 이게 오늘 이 요절은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찾으신 자들,
우리 주께서 기뻐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관성 있게 늘 진실하고 온전함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 가운데 그 모든 걸 구석구석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제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